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쩌라는 거죠?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란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꾸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대꾸를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지만 때로는 할 말을 해 주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지 못하게 도와주어라. 이렇게 압축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말이 어떤 말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설교자 중에 누군가가 4절만 아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교인들에게 4절만 가르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말에는 1절 대꾸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미련한 말에는 대꾸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만 알게 될 거예요. 반대로 어떤 설교자가 이번에는 5절만 알아요. 그래서 누가 미련한 말을 하면 또박또박 그 사람 미련한 거 깨닫도록 대꾸를 해주라고 이렇게 배우면 한 10년 배우고 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누가 미련한 소리 하면 따박따박 가르쳐줘야 돼. 그 사람 미련하다고.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비교적 이해가 쉬운 아주 단순한 예를 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교인들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계속 그 말씀만 읽으면서 성경에는 이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설교자들이죠. 본인이 설교하고 싶거나 설교하기 쉬운 본문만 골라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풍조가 이념과 이익으로 성경을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들을 그런 구절들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쉬운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쉬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기 쉬운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교회 차원에서 이런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때로는 매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성경을 매우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심지어는 이런 사건들은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교회가 집단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게 된 사건들도 있고,
전 세계에 계신 교회들이 거의 집단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면서 스스로 망가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세상도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 전 수요 치유 예배 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좀 끔찍한 사진이긴 하지만 보시겠습니다. KK라고 하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형성이 된, 어떤 기록에 따르면 가장 많이 KKK가 구성이 될 때는 500만 명까지 미국에. 저렇게 신분을 감추는 흰 옷과 흰 두건을 쓰고, 주로가 아니죠, 백인들이.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백인 크리스천들이, 특히 조금 더 범위를 좁힌다면 백인 극우 크리스천들이, 아까 십자가 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하면서 흑인들을 포함한 유색인종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분들 개개인 살펴보면 아마 매우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빙자해서 유색인종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비참하게 살해하고, 이런 현상의 가장 극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주류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지지했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지. 역사의 사례들이 끊이질 않으니까요, 이런 사건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회가 위험한 것은 가톨릭에 비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 권위를 부여해 놓고 오해하고 왜곡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이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성경이, 이 책이 하나님의 감동, 번역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신조어라고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떻게 신조어인가 하면 이 본문 아니에요. 1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신을 의미하는 떼오라는 단어가 있고, 숨을 내쉰다, 입김을 분다라고 하는 푸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테오프네우스 토요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숨을 내쉰다, 입김을 불어넣는다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신조어를 만든 거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성경은 신의 숨결을 담아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까? 그 대답이 두 절에 담겨 있는데, 먼저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내고 있는 성경 말고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이란 단어가 보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지는구나. 아니에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너무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다가 성경에서 놓쳐온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로마서 강의할 때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더 정확한 표현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때로는 아주 다르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나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실함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설교자들이 우리가 더 넓고 깊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계속 우리들의 믿음만 강조했더니 아예 성경에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읽어내는 법을 놓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감당하실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전제를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성경적인 믿음, 신실함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또 우리 좀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이 커지질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결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50번을 통독을 하고 모든 성경 공부 내가 다 했다. 아무리 그래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지 않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성경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숨결과는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 문장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죠. 우리 영성훈련 할 때마다 설명하는,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게 영어로 라임이에요. 인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라임은 안 살죠. 하지만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이 책에 담아주신 이유는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 책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제가 명령이라는 단어 설교 시간에 잘 안 씁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느낄까 봐.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그냥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저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4장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이게 이제 영적인 제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문제, 성경을 가르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느냐?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서.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풀어보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거다.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다.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될 거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따르게 될 거다.
성경 전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진짜 예언자는 보통 무시를 당했고 거짓 예언자들이 인기가 있었죠. 그 일이 계속 이어질 거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질 거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사람이 더 인기를 얻을 거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니까 좀 과장이기는 해요, 여러분. 하지만 가끔은 좀 과장된 표현이 우리에게 이해를 도우니까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하면 사람들은 점점 불편하게 하는 진리보다는 편안하게 하는 거짓을 더 좋아하게 될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점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짓을 더 좋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쉽습니다. 짝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짝퉁이 사라지질 않습니까? 짝퉁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짝퉁을 사지 않으면 짝퉁을 만들 이유가 없죠. 이단과 사이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 단순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진리냐고 묻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좋잖아요. 눈에도 보이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 신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가면 정삼위 목사는 신비라더라. 근데 저 길 갔더니 이걸 쉽게 정리를 해주더라. 유혹입니다.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깊이 있게 묻기보다는 그래,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보통은 정통일수록 답답합니다. 정통일수록 모호합니다. 성경이 그렇거든요. 이단 사이비가 될수록 명쾌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거잖아요. 불편한 진리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짓을 그냥 진리라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거다. 그냥 다 타협하면 되거든요. 한 교회가 다 같이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짓을 그냥 진리라고 합의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교회 역사 가운데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어려운, 이중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비장한 언어들로 주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끝까지 참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또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것도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재료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는 당연히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드라마라면 5부작, 6부작 드라마로 어떻게 줄거리가 연결되는지 쭉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인지 줄거리를 요약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 라인이 이 나쁜 세상에, 망가진 세상에 좋은 소식, 복음인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오늘날의 전도의 문화가 저는 이걸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도에 대한 책임감은 전도팀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전도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지라고 확 줄여놓은, 그것도 남이 줄여놓은 그 이야기를 그냥 외워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백지 놓고 볼펜 하나 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그러니까 부담 안 주려고 이걸 확 줄여서 전도 그러면 그냥 교회 가자고 초대하는 거, 전도 그러면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합의 본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100점 만점에 10점을 맞더라도 우리 무엇이 전도인지에 대해서는 정직해야죠, 교회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능숙하게 이면지 놓고 거기에 복음을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치유 예배에서 쭉 훑어드렸잖아요. 창조의 이야기부터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쭉 연결해드렸잖아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로 살아가시려면.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와 함께 강력한 힘을 갖는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이야기예요. 두 글자로 줄이면 간증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전제로 BC-AD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이렇게 됩디다 하는 이야기. 또 그게 너무 옛날 이야기면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갔더니 나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납디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내가 달라진다 그럽디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럽디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잘 연결될수록 우리는 설득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전념시키는 사람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생활전도 프로그램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해야 되겠어요? 몇 주 동안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삶 속에서 전도해야 되는지. 근데 세 가지가 전도자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진실성, 진정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 희생.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출수록 그 사람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9월 30일자 국민일보에 소개된 이야기에 오늘 주보에도 넣어드렸습니다. 최근 코미디계의 대부라 불렸던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전유성 씨가 정말 숨이 멎기 며칠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당신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제가 이제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전유성 씨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30년이 넘게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온 후배 크리스천 코미디언들과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혜련 집사를 통해서 이제 국민일보의 기사화가 된 거죠. 사실 전유성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코미디언 후배들이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다는 거죠. 기사에 언급된 분들이 이성미 집사, 박미선, 김지선 집사, 이제 이런 분들, 뭐 조혜련 집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전유성 씨가 한결같이 강경하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유성 씨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뭐 의학적으로 거의 확실시 되었을 때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전유성 씨의 동생이 귀국을 해서 한 3주 동안 형 곁에서 이제 간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혜련 집사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전유성 씨가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누가 친밀한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다가 경북 청도에서 전유성 씨가 살 때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떠올라서 그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상 기적 같은 회심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유성 씨가 아까 나누었던 고백처럼 왜 이제서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이 가죽 십자가를 선물로 줬고요. 그때부터 이 전유성 씨가 숨을 거둘 때까지 가죽 십자가를 손에 쥐고 성경을 읽다가 힘이 빠지면 또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병실을 찾아오는 후배 코미디언들, 또 함께 일했던 작가들에게, 또 따님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니? 중보기도라는 것도 삶의 마지막에 시작하셨고, 또 따님에게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죠. 이 일이 혹시 지금 누군가를,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온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실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계속 누군가의 전도자로 살아야죠. 진인사 대천명, 대천명 진인사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로 전도로 번역된 성경의 원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말과 행동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고요. 전도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맛집도 자랑하고 싶은데,
화장품 좋은 거 만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이 책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성경을 가지고 망가진 세상, 나쁜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경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은 소식들을 많이 발견해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려고 1년에 300번씩 설교하고 모임하는 거예요. 모임까지 하면 300번 넘는구나, 훨씬 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진리를 하나라도 더 소개하고 싶어서 저는 좋은 걸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 좋은 걸 빨리 발견하시고요. 진실하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나를 희생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이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